은혜스럽게 성경을 잘 읽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3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진롱교회 모든 가족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영상 예배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월이 되었어요. 한국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고 새가 오는 좋은 계절 봄입니다. 또 새 학년, 새 학교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낮이 아직 길고 해가 뜨겁습니다. 그러나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만은 분명하죠. 한국에서 느끼는 가을의 분위기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았던 고국이나 또 살고 있는 이곳 호주나 자유롭고 평화스러워서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 예배드릴 수가 있고 또 우리의 고국도 언제나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여러 곳에서는 아직 전쟁, 지진, 여러 재해로 인해서 나라와 집을 잃은 사람들이 돌아갈 곳이 없이 사는 피난민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전쟁이 그치고 재해가 복구돼서 피난민들이 고향으로 또 집으로 다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든지 종교적인 이유든지 또는 재해로든지 고국과 고향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난민들 새로운 곳에서 잘 정착해서 살기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돌아갈 나라가 없고 고향을 잃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히 안전한 천국이 있고 또 본향인 아버지 집이 있으므로 감사할 일입니다. 이곳에 와 살고 있는 많은 전에는 버마라고 했고 요즘 미얀마 그곳에서 온 친이나 카렌 그 형제자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들을 볼 때 마음이 애잔한 마음이 들어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도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느끼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집을 떠나 하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비참한 신세를 벗어나고자 떠나왔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돌아온 아들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나 또 복음전도 설교를 하는 설교에서 많이 들었던 그러한 말씀이기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연해서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동서고금, 그때나 오늘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아버지 집이지만 많은 그 예화 이야기에서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기도로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작은 도시에 직원 몇 명을 둔 회사의 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것이 따분했어요. 자기의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이 잘 돼도 그 아버지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고 나중에는 형한테 그것이 갈 것 같고 그래서 자기는 별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나눠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의도를 잘 알고 처음에는 달랬지만은 결국 집요한 요청에 못 이겨 아들 몫을 나눠줬어요. 그는 그것을 얼른 현금화해서 처음에는 좀 큰 도시,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에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했는데 이민 갔던 친구를 만나게 돼서 그 친구 따라 그 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사업 구상도 하고 시장 조사도 하며 그곳 문화에 좀 적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겨서 카지노에 발을 들였어요. 한몫 크게 벌어가지고 성공해서 큰 사업을 이 낯선 나라에서 할 것이다 그렇게 꿈을 꿨지만은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빚을 지게 됐어요. 처음에는 친구 집에 얹혀 살았지만 결국은 노숙자 신세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좀 해보려고 했지만 말이 안 통하고 또 버는 대로 빚 갚기에도 모자랐어. 계속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며 빵 한 조각, 커피 한 잔 사 먹을 돈도 참 빠듯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버린 빵이라도 찾아 먹으려고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절망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불행이 아버지 집을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많이 울었지만 이미 지나간 일.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아버지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그 직원들 생각도 났습니다. 걔들은 이렇게 배고프지는 않을 것인데 그런데 아버지 집에는 참 면목이 없고 또 시골 마을에는 친구들 부끄러워서 그냥 고향으로는 못 가고 그냥 대도시에 가서 모르는 도시에 가서 말이 통하니까 그곳에서 일이라고 해서 배는 고프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비행기 값을 모아서 말이 통하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코로나가 닥쳤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돌아갈 수 없게 돼서 또 갚아야 할 빚도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그동안 가끔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자존심 때문에 친구하고 사업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전화는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비행기길이 열려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그간의 이야기를 다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장 돌아오라 하면서 빚 갚을 돈, 비행기 값 다 보내왔어. 그리고 아버지 회사에 너가 할 일, 중요한 일 있다. 자리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행기를 탔지요. 지난 몇 년의 일이 주마등처럼 드라마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에게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것은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각색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충분히 있음직한 이야기고 어쩌면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버지 집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아버지 집은 우리가 돌아갈 천국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 집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가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할 때에 아버지의 집을 완전히 잊어버렸었지만 아버지의 집은 변함없이 있었고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 집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우리말로는 천당이라고 하면 더 좋죠. 집당자를 써서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 집은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집, 천국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평안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아버지의 집은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 집인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집을 떠난 아들에게 고향에 아버지 집이 있듯이 반드시 천국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상상하여 만들어낸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버지 집,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면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에도 주는 자가 없어 배고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이켜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18절 하반절로 19절에서 그랬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제가 각색하여 말한 둘째 아들도 작은 도시에서 아버지 사업을 돕는 것은 답답했고 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여 대도시로 더 멀리 외국으로 떠난 것이 자신의 교만과 욕심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절절히 뉘우쳤던 것입니다. 마침내 아버지께 전화하여 아버지를 부르며 도와달라고 했지요. 카지노에서 돈 다 잃어버리고 더 많은 빚을 지며 비참한 생활 한 것 그 모두 다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출발부터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천국으로 향하는 출발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어떤 도덕적인 잘못이나 법적인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깨달아 고백하고 또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천국을 향하는 출발, 첫걸음인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 그 이상이 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등졌던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아들이 품꾼으로도 아버지 집이 낫다고 여기며 집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현대판 탕아가 갚아야 할 빚과 비행기 값을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아버지밖에 없다 여기고 아버지를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깨달아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결심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천국을 향한 여정에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등진 죄의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의 집을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며 따르고 있나요? 그저 이 세상에서 돈 잘 벌어 번영하며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예배도 참여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안식인 것입니다. 마지막,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향한 길을 마련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야기의 주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 모두 잃었다가 찾는 기쁨을 말하였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잃었던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이야기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 뒷부분의 줄거리도 마찬가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잃었다가 찾은 기쁨도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또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나기 전에도 그를 사랑했고 집을 떠났을 때도 그 사랑이 간절하여 그를 기다렸고 또 아들이 돌아옴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하며 기뻐하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지 않고 재산을 낭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장사도 잘해서 돈 많이 번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면 아버지 집으로 그렇게 그리워하며 돌아갔을까?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까? 또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저 기다리기만 했을까? 종을 보내 찾거나 당신이 직접 나가서
헤매면서 찾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아들이 돌아오도록 노력하지는 않았을까? 첫 상상 질문에는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들은 혹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을 것이다 하는 것이 답이고, 두 번째 상상 질문에서는 아버지도 여러 방법으로 아들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냥 생략되었을 뿐이다. 또 그 당시 형편으로는 먼 타국으로 갔다고 하니까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는 절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다 치르셨고 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공회의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집인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길을 마련하셨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천국을 향한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버지의 집,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한 여정을 회개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천국을 향한 행진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요즘에 옛날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에 인도하면서 불렀던 어린이 찬송 이렇게 흥얼거리고 맴도는데,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를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19, 8, 7, 6, 5, 4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에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 이야기 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아버지 집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천국을 사모하게 하신 것도 믿습니다. 이제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집을 향한 발걸음을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향한 신앙의 행진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 이웃들도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